같이 안주기도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버지 주일 후에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주 앞에서는 복된 시간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이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게 되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 나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그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모두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흡치소서.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은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즐거운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세상에 되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비로소 쓰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에 경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고하느라. 주의
박성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또 늘 복주시고 연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섬기는 귀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 빛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을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고 통합하여서 위기에 빠져있는 코로나 시국을 할수없게 극복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은 비록 그곳에 동참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루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정령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주님의 성령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보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은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바라보실 때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이 네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모든 이 성경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마 요한복음 5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냐면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안티팬들이 조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그를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시비를 걸고 급기야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까지도 꾸미는 이러한 이 파당이 조성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안티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해주냐면 바로 그들이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본 날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날은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날부터 계속해서 줄곧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고 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는 믿음으로 얻는 나라이고 삶을 고쳐내는 회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소원, 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대, 내 목적, 그것을 하나님을 빌어서 이루기 위하여 가지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병을 낫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는 목적으로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입문할 때 입문하는 계기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또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심으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이적은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도록 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이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의 신앙이 고침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나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던 우리의 습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습성으로 바꾸어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목적 자체가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복되고 장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유익하고 그것이 장래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넓고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행하여지는 시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저무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사람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 해가 져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적으로 동정의 마음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자신을 따름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무언가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책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 베세다 들녘의 5천여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린에게 조금의 적선을 베푸는 그러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고 계신 전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 주시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번에 사람들을 만족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시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빌립을 지목하고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하여서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의도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내는 숙제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지금 군중들의 굶주림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거두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빌립을 지목하셨지만 이 빌립만을 향한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만 성장하도록 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의 대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문제를 풀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만 겨우 풀어낼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새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5천 명에게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려면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빌립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는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이었다. 빌립은 상당히 이해타산적이었다. 빌립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계산적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성격이 바로 예수님이 빌립을 지목하신 이유고 그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판알을 튕기고 계산기를 눌러 나오는 답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일러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야, 빌립아, 너 주판알을 계속 튕기고 계산기를 다 두드려가지고 나오는 계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니?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을 할 수 없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빌립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어서 200데나리온을 사람들에게 걷는다라고 하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가서 한번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빌립이 돈을 거두었다고 한들 그 돈을 가지고 이 저녁 무렵에 시내에 가서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빌립에게 아니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굶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인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군중 속을 헤집으면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기 아이는 어떠한 아이냐면 10대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먹는 빵의 재료는 밀입니다. 밀. 그런데 그 밀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빵을 먹었냐면 보리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리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삶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여기 물고기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조기 새끼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빵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 먹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대 소년에게도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게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자였겠습니까? 부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다 전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정도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전부 내어도 그 5,000명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섞어도 다 합쳐도 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옮겨낼 때에, 그것을 주님께 드려낼 때에,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너희에 있는 것을 가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음식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가, 오병이의 역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낼 때에 비로소 그거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 5개에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빵과 물고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5,000명쯤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때에 하나님께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어린아이로부터 받아온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하신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거죠. 이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에 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단계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분명하고 확신하게 믿을 때에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내용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누어 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금 빵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급한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빵의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빵의 문제로 인하여서는 절대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영역이냐면 빵의 문제가 해결받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영역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빵을 제공하여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에게 끝없는 빵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려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하지 아니하셨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혼자 산으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가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러나 상반되게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계속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적이고 순간적이고 없어지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족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그 만족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맛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천국이 임하게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천국.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천국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6장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은 더욱더 커갈 것이고 그 천국 안에 허락하시는 은혜들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통하여 이 사건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받는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이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아버지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한 주 오신실한 주 날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새벽 기도회가 42일째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28일 동안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특별새벽 기도를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참 이 한 해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구원 열차 찬양하시고 헌금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령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빌었어요. 주님 사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쓰기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은총들을 소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므로 저들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그래서 믿음이 커가며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며 그 믿음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천국의 복락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영광을 받으시고 신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성실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